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행동을 착하다고 말하고 어떤 행동을 나쁘다고 말할까? 우리는 보통 도덕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고 이기적인 행동은 나쁜 일이라고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은 마치 원래부터 존재했던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생겨난 걸까? 니체에게 도덕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니체는 먼저 아주 오래된 인간 사회를 떠올립니다. 아직 현대적인 의미의 도덕 체계가 자리 잡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지금처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힘이 있고 용감하며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귀족이나 전사 계급이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좋은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친절하거나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당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대로 약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나쁜, 즉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지는 않았습니다. 니체는 이런 가치 체계를 주인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덕에서는 삶 그 자체가 기준이었고 힘과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긍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힘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됩니다. 이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억눌린 채 살아가지만 힘으로 맞설 수는 없습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니체는 이 감정을 르상티망 즉 원한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공격하지 못한 분노가 마음속에 쌓여 가치 판단의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강하지만 잔인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선하다라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강함은 악이 되고 약함은 선이 됩니다. 니체는 이 새로운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노예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인간상이 이상으로 떠오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겸손, 인내, 희생, 복종 같은 가치가 최고의 미덕이 됩니다. 니체는 기독교 도덕이 이런 노예 도덕을 가장 강력하게 체계화했다고 봅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신 앞에서 더 고귀한 존재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죄인처럼 여겨집니다. 겉으로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도덕처럼 보이지만 니체는 그 이면을 봅니다. 그것은 강자에 대한 복수이자 현실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심리적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특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개념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도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인간답고 성숙한 반응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감정의 기원이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벌을 받았고 그 고통은 몸과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관계가 인간과 신의 관계로 옮겨가면서 인간은 신에게 영원히 빚진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나쁜 양심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도덕 속에서 인간은 자기 본능을 의심하게 됩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욕망이 생기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긍정하기보다는 늘 반성하고 자책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병든 존재라고 봅니다. 그는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도덕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도덕을 전부 버리자고 말하는 걸까요?
흔히 그렇게 오해되지만 니체의 주장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방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진짜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도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이 가치는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위축시키는가? 그는 인간이 죄책감에 짓눌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도덕의 계보학은 그래서 읽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믿어온 것들, 착하다고 칭찬해온 가치들을 하나씩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이 불편함은 파괴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전에 먼저 그 도덕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정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도덕의 계보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착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